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와 아름다움을 나타내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어떤 피조물들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창조물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기쁘게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그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면서 그분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인류의 타락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어지는 인류의 역사는 죄의 고통으로 얼룩진 상처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질병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며 상실의 고통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난으로, 어떤 이들은 억압과 폭력으로 온갖 억울함과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전쟁과 분쟁으로 자신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여러 인생의 고난 가운데 낙심하며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태초에 기뻐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하실 수 있으실까요? 안타깝게도 죄로 타락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로 인한 많은 고통과 상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잃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자신의 모습을 목마른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은 매우 더운 지역입니다. 따라서 그곳에 서식하는 사슴은 열이 많아서 물을 자주 먹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냇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피케 마임은 물이라는 뜻의 마임과 계곡의 가장 깊은 곳을 가리키는 아피크의 합성어가 아피케 마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풀어서 생각해 보면 깊은 계곡 바닥에 간간히 흐르는 시냇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가뭄 동안 물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가장 깊은 계곡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한 모금에 남아있는 물을 찾는 사슴의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냇물마저도 말라버리면 목마른 사슴은 더 이상 먹을 물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마실 물을 찾을 수 없으면 사슴은 죽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슴의 목마름에 대한 갈망은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갈망입니다. 이처럼 물이 있고 없고가 사슴의 생명을 결정짓듯이 시인에게 하나님 없는 삶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는 지금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죄와 고통으로 물든 삶 가운데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메마른 광야와 같습니다. 때로는 그곳에서 길이 없어 보이는 벼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벼랑 끝에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한동안 보이지 않자 조급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여달라며 아론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아론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신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경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습관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의 기준대로 그저 아무 비판 없이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절망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는 세상의 조롱과 비난 속에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벼랑 끝 인생길에 서서도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여기 저희 또래 되시는 분들만 해도 그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교회 간다 그럼 부모가 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 물어보면 신앙생활 안 해도 뭐 사탕 먹으러 빵 얻어 먹으러 교회 한두 번 안 간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부모님들은 교회 나가지 않아도 교회 가면 좋은 말씀 듣고 좋은 거 배우고 온다 생각해서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완전히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우리 친구들이 빵 먹으러 사탕 먹으러 교회 가지 않죠. 오히려 뭐를 사줘도 피자 하나를 사줘도 치킨을 하나 사줘도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의 그 좋아하는 게 다 달라서 다 좋아하는 걸 사줄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젊은 부모님들 중에는 자녀들이 친구들과 사귀어도 그 친구가 교회 다니면 함께 교회 가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아예 학교 가기 전에 엄포를 놓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어린이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자신이 신앙인이라는 것,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마음 놓고 드러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신앙인을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거나 유별난 사람으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세상의 눈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평소의 삶에도 도전이 되고 유혹과 핍박이 늘 우리들 곁에 놓여 있는 형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고난의 이유를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사슴이 죽을 수밖에 없듯이 시인에게 하나님 없는 삶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물이 사슴을 살리듯이 오직 하나님만이 시인의 영혼에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지치고 피곤한 영혼을 가지고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공허할 뿐이고 영원한 사망에 이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격렬하게 갈망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메마른 우리의 영혼에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진 시편 기자는 대적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인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조롱은 더욱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시인은 과거 순례자들을 인도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대적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갈망이 더욱 마음을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 더운 여름에도 시원한 곳에 앉아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도 멀지 않는 저 북녘 땅 동포들은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몰래 예배를 드리고 몰래 성경을 보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난 10년, 20년 북한에 억류되었던 우리 동포들을 살펴보면 혐의는 간첩, 스파이지만 그 면면을 보십시오. 선교사 아니면 목사님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그저 탈북자. 심지어 미국인 같은 경우에도 선교사들이 북한에 억류되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선교사님들의 죄목이 뭔지 아십니까? 체제 전복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총칼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모슬렘 국가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아직도 세상 어디엔가는 마음대로 예배하지 못하며 찬양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깊은 영적인 갈망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대로 성전으로 나아갈 수 없는 시편 기자가 자신을 낙심하게 하는 마음을 물리치고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때로는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좌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불안하며 낙심되는 좌절의 순간 속에서도 절대로 찬송을 멈추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의 어려움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다음 절 6절 말씀해 보시면 시편 기자는 요단 땅과 헤르몬 산맥의 미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아름다운 추억을 말씀합니다. 그는 헤르몬산, 저 북이스라엘 저 멀리 있는 만년설이 있는 그 헤르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요단강으로 떨어져 쏟아져 나오는 폭포 소리를 회상하면서 자신에게 닥친 재난을 생각해 봅니다. 거침없이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오는 그 폭포수처럼 시인에게 재난과 고통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위협적인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시인을 압도하고 절망케 만들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벌어지는 일임을 시편 기자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모든 환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알기에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재즈 가수이자 배우였던 에델 워터즈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성폭행을 당한 흑인 소녀에게 태어난 아이로 미국 슬럼가에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입니다. 아마 20세기 초반에만 해도 13살에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흑인 여인이 13살에 결혼을 했는데 학대를 못 이겨서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이트클럽의 한 생일 파티에서 노래한 것을 계기로 재즈 가수가 되었고 후에는 허리우드의 배우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창 때는 꽤 유명했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부귀영화는 시간이 가면 시들기 마련입니다. 인기가 없어지면서 빚을 지게 되었고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극적으로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던 모든 어둠과 풍파가 사라지고 예수님의 평안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기뻐하면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집회를 따라다니며 복음성가를 부르게 되었고 진정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는 기독교 음악 명예의 전당에 당당히 그녀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불렀던 히트곡 중에 하나, 스토미 웨더, 우리말로 하면 폭풍의 날씨라는 곡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다시 듣고 싶어서 신청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그녀가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불우했던 시절을 노래한 것이었는데 이제 제 마음에 예수님의 평안이 충만하기에 그 모든 폭풍이 사라졌거든요. 그런 그녀였기에 말년으로 갈수록 그 얼굴에 평안이 깃들어 환해졌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에델 워터즈를 찾아봤습니다. 거의 흑백의 할머니의 모습으로 노래 부르는 거나 있는데 그 얼굴이 너무나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 고통을 겪었다는 여인으로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주시는 평안은 인생의 모든 폭풍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면 진정한 평안 가운데 찬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소유를 얻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물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그래서 많은 돈을 벌어서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예수님도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좋은 일이죠. 하지만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님의 평안이 있으면 얼마든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편 42편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결국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시인은 너무나도 잘 알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대적의 비방도 선제의 고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막지 못합니다. 왜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물 없는 사슴이 살 수 없듯이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죽음뿐입니다. 절망의 바닥에 있을 때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매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적인 군사로 훈련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만으로는 우리의 신앙 성숙을 가져오기에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시각각으로 밀려오는 세상의 근심과 염려, 걱정과 불안을 물리치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울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방법이 무엇일까?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숨길 필요가 없음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고통과 탄식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네덜란드의 수상이자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고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했습니다. 비록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드러나지 않는 영역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회복을 이미 이루셨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을 사모합니까? 마라나타, 주여 이 땅에 오시옵소서.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세상의 모든 영역이 모두 주님의 전능하신 손에 달려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각자에게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게을리하거나 간과해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책임이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에서 고통을 겪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힘들고 괴로운 현실을 담대함으로 견딜 수 있는 힘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소망하며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과 그 다음에 있는 43편을 보시면 43편에는 표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42편과 43편은 마치 하나의 시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42편 5절과 11절 그리고 43편 5절 말씀이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아무리 절망 중에 있어도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매일 매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적 침체의 궁극적인 원인은 불신앙이다. 그것이 불신앙 때문이 아니라면 사탄이라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영적 침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신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여 그에게 굴복하고 그의 공격에 넘어지기 때문이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바라고 불안과 낙심 가운데 오히려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낙담하고 하나님을 망각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의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의 항복판에 있더라도 그 해결책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환경에 처했을 때 우리는 더욱 소망을 확신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너무나도 단순한 처방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입니다. 이 시간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더 풍성한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